일어나 그 일하러 오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서 구원하시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하러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고 그들의 가축을 얻으리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하 주민을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합평교회 이정현 목사님께서 주께 묻고 가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금요 심야 기도회로 속하신 교회에서 많이 기도와 은혜를 받으셨을 줄 오늘 토요일 이렇게 조금 피곤한 시간이지만 뜻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의 이 땅에 귀한 영혼 구영에 이 땅을 사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같이 수종들며 선한 청지기로 이루기로 마음을 모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크신 은혜를 형통한 길을 분명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이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하여서 말씀을 조금 상고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오면서 너 내 마음에 꼭 들어 너 나와 일평생 함께 가자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뭐 흔히 하는 말처럼 정말 한 사람만 좋은 친구를 만들어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외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컬어 주시는 은혜 큰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사람이라는 뜻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외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며 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 하는 뜻이지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 편에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좀 부끄러운 것이 오늘 여기에서 기도의 제목을 듣고 인천에서 성서 신학교를 세운다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내 뜻을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거듭나게 하사 예수의 보혈로 택하여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선한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하신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것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사실 다윗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학벌, 뭐 지연, 무슨 뭐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 가장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그 시골 마을, 그 지금으로 말하면 뭐 아주 좀 어려운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많이 있는데 막내로 태어난 아주 그와 같은. 그리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으로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뒤의 배경은 다윗은 전무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쭉 성장 과정 속에도 보면 이지고잉으로 쉽게 이렇게 돕는 손길이 있고 함께하는 사람, 이런 것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오랫동안 고난 가운데 피해서 도망가야 되고, 또 그리고 많은 생사의 그 어려운 일을 겪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겪게 된 다윗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2번 이상 언급된 사람들이 3,000명 이상 이름이 나오지요, 성경에.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이름이 많이 언급되어져 하나님의 입에서 내 사랑하는 자 하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그 이름이 불려왔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 800번 이상이 기록되어 언급되어져 그 이름이 불려집니다.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도 다윗 내 사랑하는 자, 내 마음이 합한 자라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이 기도할 때에도, 다윗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부르며, 마치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기록하여 새겨 항상 내 눈앞에 있게 하겠다 한 것처럼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이 그렇게 불려주고, 그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이지요. 다윗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그 국기가 있지요. 그 국기 가운데 보면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을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죠. 다윗의 별이라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있죠. 이스라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자기가 이제 생애를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들 앞에서 고별 설교의 말을 할 때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 이렇게 자기를 부릅니다.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높이 세우셔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셨다. 높이 세워진 자, 이렇게 자신을 불렀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메시아의 계보뿐만 아니라 이 땅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로 별과 같이 높이 어두운 세상을 빛을 발하며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사용하신 자가 바로 다윗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랑하시고 이와 같이 크게 쓰신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신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이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한 가지 우리에게 본이 되고 귀감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참 본받을 만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 자세가 어렸을 때부터 갖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모이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분명 이 마지막 때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사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되어야 되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성경에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이라 분명 저는 믿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도 여호와께 여쭙고 결정하는 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더라도 여호와께 여쭙고 가는 길, 그 발걸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들어서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뭐 활불출 같은 거에서 저희 자랑과 같은 것이 되어서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관련된 것이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 막내 아이가 이제 좀 이렇게 바이올린 음악을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영재로 그 중학교 3학년 나이에 이제 한국 영재원에 입학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어린 나이지만 미국 보스턴에 있는 NEC라고 그 학교에 이제 거기 가르치는 선생님,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이렇게 풀 스칼라십을 이렇게 제공해서 거기에 이제 가서 올해 2년차가 됩니다. 2학년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냐 하면 저희 아이가 이제 YCA라고 미국의 큰 매니지먼트에 거기에 소속이 되어서 이제 미국이나 이렇게 유럽으로 연주를 다니는데, 지금 오늘 이제 미국 애틀란타에 있는 그쪽에서 현재 연주를 합니다. 근데 어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전화를 했어요. 아빠, 그쪽에 미국 동부 쪽에 허리케인이 올라온다고 해서 170, 200 많은 사람들이 다 대피를 하고 이거 연주를 이게 취소해야 되는지 어떠한지 막 지금 거기에서 연락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크게 걱정이라고, 비행기 또 가라고 사고 나면 또 비행기도 안 뜬다고 하면서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항상 말하는 것이, 야, 기도해라, 기도하자. 제가 이렇게 야, 막내야, 너 기도 제목이 뭐냐? 여러분, 자녀들에게 좀 늘 물어보십시오. 너 기도하고 있지? 너 기도 제목이 뭐냐? 아빠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밖에, 기도해 주는 것이 너를 도우시고 능하신 손으로 너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 성도,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뜻을 모아서 함께 하시는 분에게도 여러분들 물어보십시오.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귀한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 말로만 하지 말고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거기에 갔는데 글쎄
그 보스턴 그 큰 도시 대도시에도 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가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린 그러한 교회가 있죠. 그런 교회를 만나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물론 어린 아이가 돼서 그렇지 몰라도 야 너 거기 큰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 아빠가 아는 목사님 그런데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거기엔 뭐 하버드, MIT 뭐 이게 다 그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전부 아빠 교회가 이래도 돼. 아빠 교회가 왜 이래? 그런 이미지 그런 거 맞죠. 교회가 아니라 시장. 사람들의 어떤 사교 모임. 애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죠.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야 그래도 가야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말을 바꿨어요. 내 기도 제목이 뭐냐. 매일같이 물어. 내 기도 제목이 뭐냐. 이번에도 뭐 이렇게 야 네 기도 제목 그래 아빠 기도하자.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보다도 그 이제 허리케인이 올라갔는데 뭐 사우스 노스 캐롤 그쪽으로 가서 조금 비껴가서 애틀란타 이쪽에는 괜찮다고 하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연주를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아이가 말해요.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네. 아멘. 기도하는 것이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네. 그런 아이가 그런 말을 고백합니다. 야, 너 연주하기 전에 기도하고 해라. 기도하고 해라. 하나님 그런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1년 말을 많이 해서 오늘 성경에도 다윗은 있죠. 보십시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면 오늘 다윗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서 쓰임을 받게 된 대표적인 그 사건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하루도 편하게 쉴 수 없는 그와 같은 지경에 매일 도망갑니다. 굴 속에 들어가고 뭐하고 피신하고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이 오늘 22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잠깐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22장 2절을 보면 거기에 다윗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환난을 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이와 같은 사람들이 약 400여 명가량이 우리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같이 여러분들이 모인 것처럼 다윗을 주변으로 그렇게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함께해서 이제 피신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참 이 말씀이 이건 자꾸전 제 해석인지 몰라도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 즉 우리 동족을 쳐서 괴롭히고 타작마당에 와서 추수한 것을 다 빼앗아 강탈해 갑니다. 이거 참 어떻게 하시오. 참 그일라 사람들 불쌍합니다. 그일라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그 동남 지역에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이고 베냐민 지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국경을 이루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고 막 빼앗아가고 이런 것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얘기만 해요.
이건 뭐지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시죠? 그냥 흔히 민원제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민원제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있지요. 그걸 보면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이요 하면서 기도해야지. 다윗과 함께 따르는 사람들이 그 훈련을 받지 못한 그런 약간 미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그 민원 그것을 얘기한 우리 동족들 그 일날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자기들이 마치 보았다고 마치 그것을 보고 우리들 잘했지요 좀 칭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있지요. 자기를 드러내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접수하고 들은 다윗은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고민에 빠졌지요? 자기 코도 석잔지. 나도 지금 매일매일 도망다니고 지금 하루도 머리를 대고 잠잘 수 없이 지금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데 나도 지금 이러한 입장인데 어찌 내가 다른 사람들의 다른 이거 우리 종족이고 이방 블레셋이 와서 이들을 괴롭힌다고 해도 지금 내 처지와 입장이 이러한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그 사정을 들어주고 그들을 관심을 가질 만한 전혀 내가 이런 형편이 못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의군이 일어나며 이거 내가 분명히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인데 하면서 내 입장을 생각하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것을 사명을 생각하면 이것을 간과 스킵 그냥 모르는 체 알고 뛰어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자리에 그와 같은 일에 놓일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지요. 이런 고민이 생길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의 다윗 하나님이 그것을 다윗 너 어떻게 하나 보자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듯이 다윗을 테스트하셨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를 분명히 고민거리를 앞에 놓고 우리도 분명히 내가 하나님 편에 믿음 편에 서는지 보자 우리를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그때 잘 통과해서 정말 잘했다 칭찬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고민에 빠졌어요. 내 입장을 생각할 때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의분을 생각할 때 이것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있죠.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아멘. 여기에는 있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아멘. 먼저 고민거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까지 죽으면 한번 이렇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 족속이 간교한 꾀를 내어서 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여쭙지 아니하고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정이 어떻게 됐지요? 여호수아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후손 대대로 이스라엘 나라에 옆구리를 찌르고 발을 턱턱 걸어서 넘어뜨리는 가시와 올무가 되는 화근이 되고 말았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 우리도 있지요. 이것은 뻔한 것이라.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보기에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을 주시죠. 가서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셔서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가 들으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270장 찬송문 인내하신 무세 주여 내 말 들으사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아멘.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찬송 내 노래를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나를 아는데 이런 생각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여호와께 여쭙는 우리의 예수님도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죠. 새벽 미명시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저녁 때는 주님 앞에 기도하여 성령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여호와께 먼저 여쭙고 결정하는 사람, 그 길을 한 걸음 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이 시대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일나가 이렇게 우리 종족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정작 다윗을 이제 당신에게 내 목숨 내 인생을 맡기고 당신과 평생 함께 가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사람은 있지요. 조삼모사식으로 사람은 흔들리고 변하기, 아까 기도하실 때도 그런 기도하셨지. 사람은 그렇잖아요. 요 사람들이 있지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한 후에 다윗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있지요.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까? 그런데 3절에 보면 보소서, 우리가 이 유다 땅에 지금 사울왕을 피해서 우리가 도망다니기도 급급하며 우리가 매일 그와 같은 지경에 있는데 당신도 잘 아시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응답이고 뭐고 간에 지금 우리도 우리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한데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우리가 이게 뭡니까? 오지랖이 넓다고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블레셋 사람하고 우리가 싸울 만한 그런 게 됩니까? 나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뭐고 우리가 지금 볼 때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나는 반대입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이렇게 지금 반대표를 들고 협조하고 같이 해야 될, 편을 들어줘야 될 사람들이 있지요. 오히려 반대라. 하나님의 응답이고 뭐고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반대하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성에 깊이 오염되어 전적인 부패 타락한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있지요. 위선적인 기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옆에 있는 분을 못 믿어. 아이 저 사람은 이런 뜻이 아니고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은 이런 속성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떠한 그때 어떠한 자세를 어떠한 모습을 갖는 사람이냐, 오늘 성경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협조해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반대를 하고 마음에 상처를 줄 때에는 있죠.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자기 주장으로 더러 화를 내지요. 야, 너 내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뭐를 하지요? 설득을 합니다. 야, 우리가 이러한 선한 목적을 가졌는데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하면서 사람을 있지요, 막 설득을 합니다. 또 우리들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 마음에 있지요. 내가 정말 이럴 줄 몰랐어. 정말 그래 이런 건 남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도 그렇게 하면서 있지요. 유약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한 것처럼 낙심하여 체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이고 아이 그렇지 뭐 내가 뭘 어떤 걸 하겠어 하면서 있지요. 체념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은 있지요. 사람들의 이것을 가지고 본성을 가지고서 이러한 일이 딱 맞닥뜨렸을 때 사람의 본성으로 있죠. 한다면 이 세 가지 자기 주장, 야, 윽박지릅니다. 그럴 수 있어. 내가 내게 베풀어, 내가 내게 혜택이 뭔데, 너 지금 이런데 나에게 등을 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한 번만 더 갑시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뭐 이러면서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그래 뭐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체념을 하든지. 다윗은 여기에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었죠? 아니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요, 이 세 가지 전부 해당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네. 다윗은요, 사람을 설득하는 거 안 했어요. 내가 너희들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자기 판단으로 있죠. 자기 주장하지 않았어요. 아유, 그렇지 뭐 내 코를 속자고 내가 도망다니는 주제에 야, 내가 늘어 그러면서 있죠. 내가 무슨 할 수 있다고 체념하지 않았어요. 체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한 번 먼저 기도했는데 이번에도 있지요. 사람들이 그런 반응, 어떤 그런 것을 보였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있지요. 다시 또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묻자와 가로되.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이와 같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나는 주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이런 일이 되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함이 없는 긍휼을 베풀어 줘.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억가심정을 갖는다든지 자기 자신에게 아이고 하면서 체념한다든지 바로 화를 내면서 내가 이런 감정을 이러지 아니하고 있지요.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와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여러분 성경에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만나줄 것이고 그에게 크고 은밀한 비밀한 놀라운 일을 보여주리라고 그러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너 테스트 통과했다. 너 테스트 통과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있지요. 이 말씀을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분명 있지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건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있지요. 우리는 신앙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는 일은요. 어렵고 고민스럽고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한 것이 예견이 된다 할지라도 있지요. 그냥 제가 인간적인 표현으로 정말 나도 놀랄 정도로 있지요. 술술 쉽게 잘 풀려갑니다. 아멘. 이것을 뭐라 그래요? 형통이라고 해요. 아멘. 이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뻔하고 이렇게 하네. 그래서 있죠. 내 마음이 그래 이렇게 하지 하면서 결정을 내리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것은 있지요. 쉽게 그 결론이 노출되어질 것 같은 일인데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한 모습을 가질 때는요. 그것이 있지요. 더 고민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있지요. 마음을 함께한 사람들이 괜히 있지요. 가심으로 타고 등을 돌리고 반대를 하고 있지요. 거침돌이 되어져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정말 힘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훈련을 시키시는데 우리에게 훈련시키는데 오늘 다윗과 같이 있지요. 다시 또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영성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있지요. 무슨 일을 만나도 있지요. 품이 넓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내가 이 환난 많은 어두운 세상 이러는 힘 어려워야죠. 우리들은 주님의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있죠. 내 사정이 그렇다고 해서 내 코가 석자라고 해서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고민이 많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품이 넓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환난 당한 자, 어려운 자, 넘어진 자, 이런 자,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지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품어줄래니 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지요. 마음에 품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려면 내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 그러한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품을 넓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여서 환난당한 자, 넘어진 자, 어려운 자 이런 자들을 있지요. 품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잘 이끌어 세워주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 주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요? 여호와께 여쭙고 결정하는 사람.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여쭙고 그 길을 발걸음을 가는 사람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 여기에 모인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그리고 72년 동안을 걸어온 우리 황우여 장로님의 발걸음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주말, 이 토요일 아침 시간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불러주셔서 사명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택함받은 심령들이